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주일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과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복된 시간 주의 백성들을 원국 각처에서 모르사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주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요청한 시간이 오니 마침 시작까지 주의 성령께서 풍성하신 대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본 25번 30에도 가겠습니다. 교동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살아가는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으시러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06장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자를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저물을 십자가 앞에 들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한 말씀 함께 들려 주시고 이 시간에 주여 앞에 예배로 영광을 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분들에게 예배를 하나님 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신앙하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어주지 못하는 주의 땅에 내어가는 모든 죄악을 주 앞에 보내버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계시옵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깨달아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속죄로 해당된 부분이 없도록 우리에게 이들의 은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전날과 어쩌서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도와서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구성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이 되는 시간에 주님을 잡아 주사 주의 말씀 불가능한 경력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대로 충만한 시간에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사 우리 시간을 받아 하신 대로 부르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시간을 하며 주의 말씀을 하며 건강을 우리 되시게 되게 하시며 아버지 이 시간에 어제 하나님께로 살아있는 귀한 시간 되실 것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중간에 주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크신 내 불을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로 인해 죽음과 심판 아래 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거룩한 성도로서 살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살았고 말과 행실로서 죄를 범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싸우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로 델타 바이러스가 다시 온 세상을 덮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들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유행을 잠재울 수 있도록 각국 국민들과 정부가 협력하고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서 말하지 못하고 이동하지도 못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하지 말아야 했던 이기적인 말들과 행동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다시 감사와 찬양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터를 더욱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일꾼과 영혼들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듣는 이의 마음속에 새겨져 귀한 삶의 열매가 맺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든 가정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은 신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저와 함께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참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어떤 이러한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또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너무나 힘든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늘 이러한 고난 속의 빛을 발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 생활이 어렵지만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또 그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을 더욱 간직하고 또 그 마음을 더욱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우리 4단계로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또 이제 모여서는 작은 인원으로 모인 지가 벌써 이제 6주째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 한 4주 정도 되면 보통 이제 단계가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단계가 내려갈 줄도 모르고 계속 4단계로 계속 되고 있고 아마 이번 주에 또 단계를 조정할 터인데 그대로 계속 4단계로 아마 2주 더 연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늘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가 사라져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고 또 교회들마다 주의 사역들과 모임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적은 인원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에 개봉한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인 알라딘이라는 사람은요 좀도둑으로 나옵니다. 어느 날 왕국의 2인자인 자파라는 자에게 은밀한 제안을 받습니다. 동굴 안에 램프가 있는데 이 램프를 가져오면 부와 명예를 준다고 약속합니다. 자파는 이 램프를 이용하여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알라딘은 그가 달고 다니던 원숭이 아부와 함께 동굴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램프를 발견하게 되고 만지지 말아야 할 보석을 원숭이가 만지는 바람에 동굴이 무너지게 됩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연찮게 램프를 문지르게 되고 램프에서 진이라고 불릴 이유는 요정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간에 사람 형상의 요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이는 자신을 부른 이 알라딘에게 3가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램프를 문지르면 램프 요정이 나와서 램프를 문지른 사람에게 3가지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알라딘은 첫 번째 소원으로 이 동굴에서 나갈 수 있도록 소원을 맞아 순식간에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원으로 공주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왕자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 수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는 멋진 왕자로 이 알라딘이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알라딘이 가지고 있는 요술 램프를 가지고 있다면 과연 어떠한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가난하지만 행복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 부부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부는 어떠한 소원을 말할지 신중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주인이요, 그러니까 부인이 소시지가 먹고 싶은 거예요. 소시지가. 자기도 모르게 야, 맛있는 소시지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는데요, 말하자마자 정말로 맛있는 소시지가요 눈앞에 딱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소원을 말해버린 거지요. 이 모습을 본 남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지금 소원을 말해야 될 내용이 지금 산더미 같은데, 아니 소시지 하나에 소원을 말해버려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남편도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마음에 소시지야, 이게 팬네 코에 붙어버려 이렇게 말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지가 갑자기 이 아내의 코에 달라붙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2번째 소원을 이 남편을 통해서 이미 말해버린 거죠. 3번째 소원 한 가지만 남았는데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이 소시지가 내 얼굴에 붙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하소연을 하니까 3번째 소원으로 소시지야, 아내에게서 떨어져라, 이 3번째 소원을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부부는 이렇게 3가지 소원을 다 사용하고 말았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평소에 자기의 소원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만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하나의 예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부분에서도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에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요,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르보니게라는 이 뜻은요, 수리아에 속하는 베니게라는 말입니다. 이 민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북쪽으로 쫓겨나갔던 가나안 민족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인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장 사랑스러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에서도요, 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정신병원에 가두는 일입니다. 실은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정신병자, 미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실은. 지금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미친 사람들을 요양원이나 정신병원에 가두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못 볼 따름이 있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이 영적인 문제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지요.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예수님 당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딸을 보면서 이 여인은요, 애간장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 예수님께서 이 지방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은요, 한 걸음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달려나와서 자신의 귀신들이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속에 있는 뭘 봤어요? 이 여인 속에 있는 뭘 봤어요? 믿음을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굳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와 같은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이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예수님께로부터 큰 믿음이라 칭찬을 받으며 또 그 믿음대로 또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시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이 여인의 큰 믿음의 출발은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예수님께 총 33년간의 생애를 하셨는데 30년 동안은 사색이, 그리고 나머지 3년 동안요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이제 3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이 공적인 사역을 하는 이 주 무대가요 크게 보면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갈릴리라는 지역, 또 한 군데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소위 공적인 사역을 행하는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지역을 떠나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루와 시돈 지방은요 지중해의 해안 지역으로서 이스라엘에 오면요 북쪽에 위치한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바로 가나안 여인고 구약 시대의 가나안 족속의 후예인 소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흉악한 귀신, 그때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거예요. 여기서 왜 귀신을 말하지 않고 흉악한이라는 수식을 넣었을까? 이 귀신 자체가요 악한 영이기에 흉악한이라는 이 수식어를 썼을 수도 있지만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그의 딸이 받았기 때문에 흉악한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귀신에 들린 사람은요 심한 질병을 앓기도 하고 자신의 몸과 또한 남에게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산 지방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로 달려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를 향해서 어떻게 외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데요 예수님이라 부르지 않고 두 가지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첫 번째는요 주라는 퀴리오스, 이 헬라어로 이 주라는 단어는요 퀴리오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요 주인, 나의 주인이여 라는 나의 주인. 보통 이 퀴리오스는요 세 가지로 쓰여지는데요. 첫 번째는요 종이 상전을 부를 때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여, 또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요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때 바로 사용했던 것으로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말이 바로 주 또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여인은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높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이는요 메시아를 일컫는 고유 명사와도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다윗이 다스리던 영광스러운 왕국이 도래할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이라 할 때 이는요 메시아를 호칭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나 랍비 정도가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믿고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또한 주가 되심을 믿게 되었는지 그 내용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으니,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도 들었을 것이고 그 소문이 바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바로 이러한 믿음을
주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도 들려진 말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도요, 예수님을 생전에 보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그가 믿고서 바로 예수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신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또 자신의 주님이심을 그가 고백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 처음 보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야, 네 믿음이 참 크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놀라운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큰 믿음의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여러분들 그 주님을 믿으며 따라갈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라는 말은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다시 말하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나는요 그분의 종이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종은요 철저하게 주님, 이 주인의 명령과 말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날에는 오 주여 하는데 과연 6일 동안 나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날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우리의 남의 삶은 6일 동안은 혹여나 내가 내 삶에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바로 구세주로 믿고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큰 믿음으로 칭찬을 받게 하였고 또한 소원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음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이 주요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또한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소원대로 이루어진 여인의 큰 믿음은요, 바로 겸손한 믿음이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에서 25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가나안 여인 예수님을 만난 첫 순간부터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라는 단어는요 주인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자신을 종으로 여긴 거지요. 이처럼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부르는 이 말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여인의 겸손은 주님을 부르는 말에서뿐만 아니라 그녀의 몸가짐에서도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절하며 라는 이 번역된 말은요, 이것을 번역하면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라는 말입니다. 유대사의 풍습 가운데는요 동양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윗사람 앞에서 땅에 엎드리며 절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것은요 자신을 한껏 낮추는 최고의 겸손임을 우리는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겸손은 이어지는 26절과 27절에서 자신을 개에 비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하여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것은 보통 최고의 오욕이면은 지금이나 예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남들을 비하할 때 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이 여인은 자신을 그처럼 개에 비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도 꺼리끼거나 발발하지 않고 그대로 수긍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은 오히려 개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임을 그는 인정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 여인의 겸손한 믿음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게 되었음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 예수님의 칭찬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입니다. 그는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만 말씀만 하사 하옵소 그러면 낫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이란 바로 이 백부장의 큰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지요. 백부장의 말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는 이 말은요 권위 있는 대상일수록 무가치함을 느낄 때 사용하는 말로서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권위 앞에 죄악으로 인한 자신의 무가치성을 자각했음을 보여주는 구절로서 이 백부장의 겸손한 신앙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칭찬을 받는 믿음의 큰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이 보기에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참으로 많은 죄가 생각나서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절로 부끄러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채널하실 큰 믿음이 벌써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나 같은 죄인이라는 여러분 그러한 자각을 느낄 때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의 출발, 시작, 바로 큰 믿음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 앞에 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큰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2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아까 주 다윗의 자손 누구신지 분명히 믿었기에 그분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특히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긴급하였기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라고 이렇게 여러분 외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도요 저를 도우소서 라고 말함으로써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그가 알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하여금 이러한 간구와 부르심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이렇게 간절하게 소리질러서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겠지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크게 소리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내 딸은 어디서도 치유 회복을 누릴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하고도 간절한 그녀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요, 예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들었음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절히 구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 보면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지. 이것도 여러분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더 중요한 믿음은, 더 큰 믿음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구하는 믿음이 바로 가장 큰 믿음이요, 바로 큰 믿음의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라고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 약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구하면, 기도하면 들어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문제이든지 염려이든지 걱정이든지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조차도요, 성경에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 가운데 이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되면 좋고 안 되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정말로 내 딸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이 딸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간절하게 구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여인은 이러한 믿음이, 간구하는 믿음이 큰 믿음으로 주님께서 보셨고 그 소원대로, 그 간구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큰 걱정과 문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걱정과 문제 속에 고통받는 그 환경 속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주님께 나와 이 여인처럼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큰 믿음은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 27절, 28절 두 절 읽어보고 세 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들, 이 여인이 정말로 자신의 피 맺힌 그 한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 딸 고쳐달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단번에 여러분들 그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을 거죠, 세 번을. 첫 번째, 여러분들 22절에서 이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고 여러분들 가시던 길을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아들이요 너무나 안 돼 보여서 예수님,
저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도 갈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 돼 보였으면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나는 유대인들 외에는 이방인들은 나에게는 상관없고 그런 의미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정말로 상관없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지구의 지연작전을 벌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우리 25절 말씀 보니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여 이르되 저를 도우소서. 두 번이나 이 여인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요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가지고 다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개들은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을요 예수님께서 개로 여기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여인 입장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여러분 모멸감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제자들도 많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여러분 그 가운데 자신을 개로 여기니 얼마나 여러분들 수치스러웠겠어요. 또 세 번이나 거절했는데 여러분들 이 여인은요 오늘 21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울썩이도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개로 비유했을 때 그 여인은요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처럼 천하고 비천합니다. 그러나 그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이 여인을 향해서 이와 같은 멸시와 냉담을 주었지만 여인은 끝까지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행하셨지요.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여자는요 그냥 여자가 아니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높여 부르는 말. 부인이여 당신은 참 믿음이 크군요. 당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 시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큰 믿음은요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심을 믿으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방 여인이요 자기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림의 문제로 인해 예수님께 달려나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소원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외면은요 의도적인 외면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 여인은 세 번이나 예수님께 외면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며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녀의 소원이었던 딸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큰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는 겸손한 믿음.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겸손한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 하여금 큰 믿음이라 칭찬을 받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녀는 간절하게 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난 여인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는 간절하게 부르시었음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기도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한 여인을 향해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는 이 약속에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소원을 이루는 것은 믿음이며 이루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 풍성히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한 여인의 피 맺힌 이 소원을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셨고 이 들어주심은 바로 그녀의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이 여인의 이러한 믿음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큰 믿음이라 칭찬받으며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그런 시간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